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탄 마귀를 절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입을 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기도 올려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기뻐 받아 준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유아부 담당 교사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이 본교회 몬테소리를 담당하는 교사께서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엘리자베스 그다음에 시아 우리 시아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다 인터뷰 다 했고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의 다 기도하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은 미스 알미나라고 하는데요. 이 풀네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그렇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생명 전도축제 11월 20일 날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어요. 제자훈련 지난주에 전반기 종강을 했고 8월 달까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숙제를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주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언제세요? 돌아오시는 데가 언제세요? 10월. 네, 10월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또 볼 일들이 있고 또 특별히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밀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배너 설치했고요. 입간판 설치했고요. 아주 밀턴 성전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보면 요새는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33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웰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웰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잠깐만 꺼주실래요? 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위치에 섰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복의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복이죠. 누리고 소유하고 어떤 것을 쟁취하고 이기고 남을 이렇게 이겨야 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잖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전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은 뭘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니까요.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가면은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더욱 그렇죠. 불편하다고요. 가기 싫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과 화해가 되고 또 그 자리를 편안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것은 내가 겸손할 때 가능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그럼 보세요. 계속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형제를 20년 동안 생이별하게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계속 이기려고 했다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화해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야곱이 형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야곱이 형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7번 절을 했다고 말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절을 했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 이것은 옛날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신하가 임금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합니다.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절을 하는데 그것도 7번을 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야곱은 형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해를 요청하려고 뭔가 선물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요. 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하는 것은 에서의 힘에 굴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자,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브니엘 사건이 있었어요. 브니엘 사건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차지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말해요. 근데 이 환도뼈를, 이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했대요? 어긋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부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몸에 많고 많은 뼈 중에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거기엔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어떤 맹세를 할 때거나 아니면 약속을 할 때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죠. 그 종을 보낼 때 종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를 하죠. 어디에 손을 넣고요?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명예를 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환도뼈 아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봐봐요. 야곱은 이제까지 뭘 위해서 살았어요? 야곱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요. 뭘 말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환도뼈를 부러뜨림 당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찾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요.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목표가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이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완전히 변한 사건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곱이 절하는 것을 에서가 힘이 세니까 거기에서 굴복해서 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은 분이엘 후에도 변한 거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절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나와서 절한 것은 뭐냐? 뭘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절한 거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절대로 이렇게 절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7번을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할까? 왜?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완전히 나를 버린다 이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엘 사건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변하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이렇게 절하는 이 모습, 자신을 내려놓는 이 모습, 겸손한 이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더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변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먼저 손 내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라고 하는 담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때는 믿음으로, 아니면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이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는 단 한 가지, 뭐냐?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슨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해가 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갈 때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변화됐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는 우리 지금 성도들,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름 굉장히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그걸 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게 왜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쌓인 감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정당성 때문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보자 7번 절을 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발견해요. 뭐냐?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야곱은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에서를 끌어안을 수 있죠. 저를 할 수 있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살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 야곱이 분이엘에서 변화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에서는 언제 변화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분이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에서는 이 야곱과 같이 어떻게 동생을 끼워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언제 그렇게 됐을까? 언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 언제입니까? 바로 변화된 야곱을 보고 에서는 변한 거예요. 변화된 야곱을 보고, 그렇게 용심 많던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7번을 절해요. 진심으로 형을 맞이해요. 그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는 동생 야곱, 그 진심을 보고 야곱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그 변화된 사람을 보고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저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저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변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변해요? 우리가 아직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지난주인가? 말하지 말자. 죄송한데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요,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여기서 거짓을 전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내가 잘 되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전도사부터. 정말 느끼는 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나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예요. 교만하면 이건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 조금만 나를 드러내고 조금만 나를 나타내고 조금만 나를 고집하고 조금만 나를 주장해 보세요. 거기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살려고 힘을 다할 때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지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나예요. 나. 옆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꾸 옆 사람 핑계대지 말라니까. 옆에 찔르지 말고.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제가 조심스러워요. 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도 이거 설교를 다 볼 거고. 제가 정말 이건 사실인데요. 제 아내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이거예요. 난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와이프를 섬긴다니까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해요. 내가 섬겨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변화시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이 뭘 증거하느냐? 야곱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했어요? 에서도 변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야곱을 껴안는다니까. 뭘 보고요? 야곱을 보고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말로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좀 그렇게 하자고요. 서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한번 따라.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옆구리 찌르지 말고. 나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증거라니까, 이게. 두 형제가 끌어안고 제한 후에 보니까 야곱의 일행이 보이죠? 차례로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이 먼저 보냈던 선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요.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이 선물들을 왜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이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9절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동생이라고 불러요. 내 동생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말해요. 그러자 야곱도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야곱도 내 소유가 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두 형제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이 두 형제가 왜 싸웠어요? 계속 우리가 말하죠.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웠대. 그것 때문에 20년 생이별했다니까.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만나서 서로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대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진짜 복이 뭐예요? 소유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갖는 것이라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은 소유가 관계예요, 관계.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 이게 복이에요.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 보세요. 아무리 명예가 높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 같아서 제가 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왜 탕자일까요?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창녀와 놀아나서 탕자입니까? 그래서 탕자인 줄 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형이 있는데 왜 형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말을 해요? 왜 형이 집안의 탕자입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탕자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동생, 이 탕자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탕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봐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봐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만 주시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들 많다니까. 죄송한데 누구 탓할 것 없는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요. 얼마나 이 현대교회 안에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지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우선순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기도, 탐심으로 가득한 기도. 여러분, 그럼 큰아들은 왜 집안의 탕자입니까? 자, 큰아들은 아버지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도 아버지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죠. 그 잔치를 베푸니까 그 재산이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대로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집 밖과 집 안에 있는 탕자들처럼 살고 있나요? 물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돈 없는 하나님은 싫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복일까?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방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슴이 무너졌어. 가슴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명예,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살아와 보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은 너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겸손이면 머리 숙이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물질 많고, 하나님이 없이 명예 많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안전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우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뭘 먼저 하느냐? 뭘 먼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누군가를 이기고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뭐다? 관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아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관계를 잘 회복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차지하고, 많이 누리고, 또 누군가를 이기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런 것이 나의 복의 개념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복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임을, 하나님과 관계임을, 이웃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 오늘도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